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이 하늘에 앉은 증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앉은 증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얼른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두 가지의 화평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평이 또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화평이 바로 내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는 동안에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는 증거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다는 얘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도 새삼스럽고 우습지만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지 몰라요. 참 굉장한 분이세요. 왜 함께 하늘에 앉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감히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와 연관돼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육체에 근거돼서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상황을 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의 지위도 있고 내가 어느 회사의 부장이다 그러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장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어느 가정의 가장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이 되는 거고, 가장이 됐다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여자와 결혼해서 남편이 됐다는 얘기고, 또 아이들의 아빠가 됐다는 그런 얘기니까 다 육체가 있어서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육체와 연관된 이 모든 관계, 지위, 신분 이걸 다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탈의실 같은 거예요. 골고다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탈의실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옷을 다 벗어놓잖아요. 탈의실에서. 근데 겨울에 목욕탕에 가보면, 특히 제가 가는 목욕탕에는 이 토요일날 한 12시, 10시, 12시쯤 가면은 아침 일찍부터 등산을 갔다가 오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많아요. 그거 다 벗어놓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많아도, 옷이 두껍고 많아도 다 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얘기는 하늘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죄를 씻고,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요새는 집에서 샤워들 하니까 더럽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 그 문화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이 탕에, 목욕탕에 이 뜨거운 욕조 안으로 샤워 안 하고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등산하고 이렇게 몸이 막 얼었던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다 하면서 들어가요. 아저씨들 보면.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육체를 벗을 때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은 장비가 많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벗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요. 또 아주 탄탄한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이런 거 십자가에서 다 벗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벗고 아내라는 신분도 벗고 누구의 자식이라는 신분도 벗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긴 모든 신분과 지위와 상황과 관계를 다 벗어버리고 욕탕에 맨몸이 들어가듯이 하늘나라에 맨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맨마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와 관계된 것들을 내 마음이 끌어당기고 좋아하고 아직도 관계 맺으면서 그걸 붙잡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안 치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맨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음에 끌어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사람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지위나 신분 이거 다 벗어버리고 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앉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목욕탕입니다.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영혼의 목욕탕이고, 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육체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맨마음이 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맨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앉게 될 때, 그걸 바로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증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증거가 세 가지 화평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날 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늘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앉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첫 번째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 김상희 씨가 노래했습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인 것처럼 내가 사장님 의자에 앉아, 사장님의 회전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마음까지 그 사업장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업장이 마음에 닿는 첫 번째 현실이 됩니다. 항상 마음은 첫 번째 현실에서 무엇을 받느냐면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만일에 애인하고 둘이 같이 카페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 카페에 앉아있는 그 마음이 함께 그곳에 가 있다 그러면 딴 마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이 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애인이 첫 번째 현실이 되면서 그 애인으로부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은 언제나 마음에 강한 느낌을 주고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현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배 위에서 마음이 풍랑 만난 배에 머물고 있으면 느낌이 주어집니다. 두려움, 걱정. 풍랑 만난 사업, 아니면 잘 되는 사업. 잘 되는 사업에서 느낌이 주어집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났을 때 막 한턱 쏩니다. 그 느낌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에 앉아 있을 때도 첫 번째 특징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가 아니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주보고 계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신다고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그 영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주보고 있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도 함께,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게 하나가. 이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느낌이죠. 그 느낌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앉아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현실이 되는 바람에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이 사업이 안 되면 사업에 흔들리고 자식이 어떠면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의 느낌이 주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결정돼 버리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하늘에 앉힌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마음에서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육체를 벗어야 됩니다. 맨 마음이 되어야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옷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연관된 옷을 안 벗고 있으니까 느낌을 거기서부터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벗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탈이 실린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딱 하나가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고 그동안 육체를 끌어들이면서 육체와 연관된 것들을 좋아했던 내 마음이 불결해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피로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께 올림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느낌을 받는다. 이게 뭐 절대 화평이죠. 그리고 괜히
이유 없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사업장에 나가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도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가 보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를 지질이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겠지. 이 평안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고 하늘에 앉아 있지 못하게 될 때는 마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구. 두 번째 증거는 나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나 자신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짜 나를 치워버리고 진짜 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나를, 참된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마음이 되어서 하늘에 앉게 될 경우에는 그때 이제 진짜 나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 때라야 내 마음 속에 내가 누구나라는 생각이 진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아내다, 누구의 자식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나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더 지나서 예를 들어 내가 장동건 씨와 비교하면 난 못생긴 나가 됩니다. 근데 노트르담의 꼽추와 비교하면 조금 잘생긴 나가 됩니다. 김태희 씨와 비교하면 내가 못난 나가 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늘에 앉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 그게 내가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몸은 뚱뚱하고 못생겼다. 그게 나가 아닙니다. 나는 그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 있잖아요. 이화여대 다니는 중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못쓰게 됐지 않습니까? 많이 고쳐졌던데 그래도 옛날에 그 이전, 사고 이전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그 이지선 씨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지선 씨 자신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거울 앞에 비친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얼굴을 보면서 더욱더 그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동기가 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김태희 씨가 거울 볼 때는, 장동건 씨가 거울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동기가 약합니다. 오히려 그 몸을 끌어안게 되는 집착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이십니까? 그게 당신이 아닙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맨 마음이 되어야 당신의 진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숙자세요? 그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벌 총수입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아닌 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짜로 나를 알고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습니까? 부자? 그거 나 아니에요. 그럼 육체와 연관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마음이 앉힌 자들이라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때 우리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위축이 된다. 참 신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위축이 되는 것은 막 파도가 크게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나이아가라나 이구아스 폭포 같은 앞에 서 있다든지 로키산의 그 장엄한 어떤 그 웅장한 산 앞에 놓여 있을 때 위축된다. 이거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대자연 앞에서 마음이 경건해지는 게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건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로키 산맥을 딱 보면은 하나님 손에 딱 들려있는, 손오공이 무슨 스님입니까? 예? 그 스님 손 안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 안에 딱 들려있는 게 마음으로 딱 보입니다. 기가 막혀요. 왜 위축이 되냐면 우리 자신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육체에 우리 자아의식이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자연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올라 십자가로 옷 벗어버리고 맨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손에 달랑 들려있는 것을 딱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대자연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데 나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자연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와의 화평입니다. 나 자신과의 화평.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방인들 다 개로 취급했잖아요. 같이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멀리서 이방인이 오면 피해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평한다는 불가능한 건데, 근데 왜 화평할 수 있냐면 유대인의 유대인됨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육체에 근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할례 받았다. 율법이다. 율법도 몸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육체에 근거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이방인됨도 육체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전부 맨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육체와 연관된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탈의실이라서. 그리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다 알몸인 남자들끼리 목욕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 마음만 하나님 앞에 우르르 몰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는 도대체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과 아들들과 딸들로서 만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타이틀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색인종이다. 이 모든 것들이 흑인이 아니에요. 원래 흑인도 육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흑인됨의 몸을 벗어버리면 맨 마음이 돼버려가지고 백인과 다를 게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담을 허문다, 이렇게 담을 허문다. 예루살렘 성전에 담이 있었어요. 성전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와 아이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다 담으로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 담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이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면 십자가 짚고 장대 높이 뛰기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담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다 달라요. 근데 먹는 것, 입는 것, 뭐 차 타고 다니는 것, 집, 모든 게 다 달라서 기가 죽었다가도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딱 죽게 되면 그 사람의 먹는 것, 입는 것 다 육체에 연관된 거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다 육체에 연관된 거라서 맨 마음이 돼가지고 하늘로 딱 올라가면 하늘에서 딱 보면은 그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부자라도 그게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는 거야. 나 스스로 담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 마음이 안침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짚고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거예요. 장대를 잡고 높이 뛸 때 넘지 못할 담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또 부자다. 그 내가 부자다 보니까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부자 아닌 사람들 보면 시시해요. 내가 굉장히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다. 공부 못한 사람들 보면 시시해요. 근데 십자가 짚고 장대 높이 뛰게 하다 보면은 이 배우고 못 배웠다는 담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맨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음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 돈 많이 번 재벌 총수가 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다 떼내요. 육체와 연관된 재벌 총수란 타이틀 다 떼내고 보면 그 사람 마음만 남는데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돈 좋아하고 이 세상 것 좋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럽다는 것만 느끼게 되고 마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재벌 총수한테 나처럼 되세요. 제발 나처럼 되세요. 그 재벌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마음에서 버리고 나처럼 되세요. 재벌이 당신 살리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세요.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당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짓고 장대 높이 뛰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탈의실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맨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느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세요. 그리고 가정의 삶을 사시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내 육체의 건강을 첫 번째 현실로 느껴갖고 조금만 이상하면 겁먹지 말고 먼저 마음이 병원 가기 전에 아프더라도 먼저 십자가 붙잡고 맨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첫 번째 느낌으로 받고 그리고 내 몸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도 은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 자신,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거울 앞에 비친 나는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그건 나가 아니에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내 맨 마음이 하나님께 앉아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의 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육체와 연관된 그 사람의 타이틀, 지위 이런 게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더럽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 안친 바 된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잊지 않음으로 십자가에서 맨 마음이 되어서 하늘에 안침 바 되어 세 가지 화평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